기독교 강요 제17장 11번째. 자기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은 저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자마자 이전에 자기를 극단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로부터 위로를 받고 해방된다. 왜냐하면 의당 그는 운명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큼 거리낌 없이 감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의 권세로 붙드시고 자기의 주권과 지시로 다스리시며 자기의 지혜로 조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자기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천사들의 돌봄에 위탁되었으며 물도 불도 쇠도 그것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된다. 그리하여 시편에 이와 같이 노래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로부터 또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확신이 솟아나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묻고자 한다. 외견상 세계가 무모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가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과 그의 일이 사람들을 무사히 보존하는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정을 그들이 어디로부터 얻게 되겠는가? 만약 사람들의 구원이 마귀나 사람들의 범죄들로 침해를 받게 될 때 섭리에 대한 회상과 묵상으로 확고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몰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마귀와 모든 영역의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손이라도 굴레에 제압되므로 그가 허용하지 않는 한, 실로 그가 명령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에 대한 어떤 음모를 품을 수도 없고 품었다고 하더라도 준비할 수도 없고 충분히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마귀와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족쇄에 묶여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굴레에 씌워 맡겨진 일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자. 그리하여 이로부터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하자. 왜냐하면 그들의 격정을 유발시키시고 자기가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옮기셔서 끝까지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의 유욕에 취해서 방작에 날뛰지 않도록 그 정도와 한계를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러한 과마에 힘입어 한 곳에서는 자기의 여행이 사탄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허용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다. 만약 바울이 사탄에 의해 방해가 있었다고 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들조차도 전복시킬 수 있는 아주 큰 권세가 사탄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여행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용에 달려 있다고 전하면서 동시에 사탄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꾸민 어떤 계획에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이유로 다윗은 끊임없이 굴러가는 마치 해오리 치듯 하는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변화 때문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씀을 자기의 피난처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그가 단수를 사용해서 인생의 역정이나
때라고 기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기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조건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어떤 변화가 때에 따라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세력을 규합했을 때 땅을 멸망시키고 삼키는 불타는 나무와 같이 보였으나 선지자는 그들을 겨우 그을림이 피어날 뿐인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바로를 그의 부와 힘과 군대 규모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 자신은 큰 악어로 그의 군대는 고기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칼고리로 장군과 그 무리를 자기가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실 거라고 선포하신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상관심을 당할 것 없이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비참함의 극이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12번째, 하나님의 변개치 않으심에 배치되지 않는 후회하심. 지금까지 우리는 신자들의 견실한 교양과 위로, 이 두 가지 모두의 유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충분히 다루어왔다. 그러나 어떤 구절들을 장애물로 남겨둔 채 그렇게 하였다.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설명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하부적인 것들의 성향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하는 듯한 본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헛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몇 차례 언급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고 사울을 나라 위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으며 자기 백성에게 어떤 돌이킴이라도 있음을 의식하시면 그 순간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들 중 얼마가 폐지된 것도 언급되었다. 그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셨으나 그들이 회개할 때 즉시 그들에 대한 선고를 관용으로 돌이키셨다. 그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하셨으나 그 왕의 눈물과 기도에 공감하셔서 그것을 연기하셨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일을 영원한 작정으로 확고하게 수립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로에 따라서나 공평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에 따라서 해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이것 혹은 저것을 작정하신다고 논변을 일삼는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 우리는 무지, 오류, 무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듯이 이 역시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알면서 그리고 원해서 회개의 필연성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할진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후회하심을 돌리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그가 일어날 일을 모르신다거나 그것을 피할 수 없으시다거나 곧 후회할 결정을 성급하고도 무모하게 내리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지각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 언급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이끌리지 않으신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밀접하게 결합되어 동일한 장에 나타나므로 오히려 그것들의 상호 비교는 외견상의 불일치를 조화시켜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실 때 그 변화는 비유적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음에 참가된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성이 공개적이고 아무 비유 없이 선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일들을 경영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규정은 영원하며 모두 그의 후회하심을 넘어서 있음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한 의심이 제지도록 그의 대적들도 이에 대해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끔 강요받았다. 발람은 압도되어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3번째, 후회하심이라는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이렇게 볼 때 후회하심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진정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표현하시는 여러 언술 방식들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의 높이에 닿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수준에 맞게끔 낮추어져야 한다. 부연하자면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그는 자기 자신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각되는 상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어떤 정세에 있어서도 동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으로 자기를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자신 속에 어떤 동요가 있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러한 언술이 우리의 지각에 맞게끔 쥐어진 것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마다 노기가 충천한 불타오르는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심이라는 용어 아래 행위의 변화,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을 함의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무슨 일에 대한 자기들의 반감을 증언하거나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을 난감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교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러한 교정이 그의 후회하심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행위들에 있어서 변화하심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며 그의 뜻도 변경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그의 정서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가 영혼에서부터 선견하셨고 인정하셨으며 작정하셨던 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갑작스런 다양함으로 나타나는 듯 보여도 그는 그것을 항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하신다. 14번째, 다양한 섭리를 통하여 한 가지 불변하는 계획을 이루심. 성경의 거룩한 역사는 한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멸망이 철회되었다는 사실과 히스기야의 생명이 죽음의 위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작정들이 폐지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두 본문이 단순히 확정적으로 암시하는 바를 잘못 받아들여 현혹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의 결말을 통하여 그 각각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말없는 조건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 도시의 몰락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고하셨는가? 하나님은 재난을 전령 없이도 니느웨 사람들과 히스기야를 모두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으셨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염두에 두신 것에는 그들이 각자의 죽음에 대한 미리 경고를 받아 먼 곳으로부터 다가와 점점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 죽음을 식별하게 하려는 뜻 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다. 참으로 그는 그들이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가 원하신 것은 그들이 선하게 바뀌어 파멸되지 않는 것이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요나의 예언이 주어진 것은 그 성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히스기야에게 더 긴 생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은 그가 더 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러한 위협들이 여호와가 두려움에 떨게 한 사람들을 일깨워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죄에 마땅한 값을 치러야 하는 심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런 사안들의 본질은 단순한 통고 안에 있는 무언의 조건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는 또한 유사한 예들을 통해서 확증된다. 요한은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내를 빼앗았다고 책망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하신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에 대해서 변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당신이 보듯이 요한은 첫 번째 포고에서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보다 강하게 내려치심으로써 그 속에 배상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생기도록 하신 반면 또 다른 포고에서는 자기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시지 않는가. 다른 본문들에서도 유사한 논법이 나오는 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빌미로 요한은 자기가 선포하신 것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자기의 처음 계획을 폐지하신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요한은 형벌로 경고하심으로써 자기가 아끼는 자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충고하실 때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뜻이나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규정이 수행되는 길을 닦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을 음절 하나하나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이다. 우리는 다음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바를 참 말씀으로 견지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아멘.